정도로 되게 어려운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사기는 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반복들이 계속되는 일상으로 살아가는 게 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잘못된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런 반복적인 잘못된 고리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악함이 대적에게는 강함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 발음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영적인 악함이 대적에게는 강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두 번이나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거를 지금 두 번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단히 서운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을 탓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추적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많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던 부분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행위가 많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많았고 내 삶의 이유를 찾아보니 너무나 많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할 때에 이 대적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의 힘이 약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자꾸 악을 행함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이 강하여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이 죄로 이어지고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를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의도하는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잠깐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원인이 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너의 문제는 이것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럼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대적들은 무너지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댔습니다. 원래 모압 왕 에글론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고 우리에게 공격적이고 뭐 직장의 상사라든지 직장에 있는 동료라든지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내게 일어나는 이 모압의 강성함과 같이 에글론 왕의 강성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특별한 부분을 강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호와 목전에서 행하는 악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어내서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발견하고 세수를 하며 나를 정결하게 한 것 같이 우리는 영혼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 거울 앞에 내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축복이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이라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됨과 여호와 목전에서 행하는 그 악이 나에게 이런 에글론과 같은 강성함을 불러들였다면 문제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이 에글론은 더욱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라. 그럼 네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가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넣어줬는데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자기를 두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생각들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여러분 이게 사인이잖아요. 네가 여기서 회개하고 멈추면 너는 새롭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자기를 머물러 두었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 안에 나를 두고 내가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계속 방치하여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의 힘이 강하여지면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나를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저에게도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모든 고리가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치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 속에서 계속하여 원망과 불평에 머물다가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진짜 복된 인생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가르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책 전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마치 용서해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계속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부르짖어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내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셨던 사람처럼 적시로 달려와서 나의 삶에 한 구원자를 일으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속량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입장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에 주목하는 우리의 삶을 털어내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축복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구원자 에훗은 12지파 중에 제일 말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가문을 자랑합니다. 아직 안동권 시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전씨, 이씨, 김씨 대통령들 많죠. 노씨 이런 거 우리 가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진짜 욕을 많이 먹을 때거든요. 근데 합천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앞에서는 절대로 전두환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자랑입니다. 합천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유다 지파가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요, 장자의 복을 2배로 받은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는요, 좀 잃어버리기는 했어도 제일 첫 번째 장자예요. 그런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말째인 거예요, 말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에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일으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우리도 왼손잡이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는 장애인입니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 왼손잡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뭔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약점이 있는 에웃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사로 쓰십니다.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글론이라는 왕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민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합지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압은 용사입니다. 근데 이겨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뭐라고요? 장사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라고요? 용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은혜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요,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귀를 제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고 뽀듯이 정말 버텨내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일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짧게 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속이 상하고 정말로 괴로워 죽을 만큼, 어떤 사람은 심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살을 꿈꿀 만큼 그렇게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거기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죽이는 은혜가 아니고 살리는 은혜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달라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그 망루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것은 그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이 수년 내에 내가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 대적들은 무너지고 네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소망이죠. 지금 여러분의 창고에 소출이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아직까지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붙듭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나의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내 이름을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얼마나 잘났는지요. 순간순간 내가 치고 나와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내 마음을 말이죠, 악으로 끌고 가는지요. 그때마다 주님, 이 더러운 인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둥병자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잘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세월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돈이 사라지는 것도 위기요, 건강이 사라지는 것도 위기지만 가장 큰 인생의 위기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잠든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으로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모압 에골론이고 하나는 에웃인데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모압 에골론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비둔한 자가 되어 에웃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게 되고 나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약점이 많은 자지만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믿음으로 더러워지고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릇들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부으셔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적용은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데 여러분을 어떤 일에 쓰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셨고 목녀로 세우셨고 목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나머지 분들도 물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 목사로서 제게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글론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욱 같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제 삶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합디다. 주님의 거룩한 종들을 향해서 에글론과 같이 쓰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협력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좋은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에훗이 왕을 따로 만납니다.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용맹스러움을 줍니다. 그 적전에 뛰어들어가서 왕을 만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간이 벌벌벌벌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보고 김정일이한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가 죽었죠. 김정은이한테 가라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그 궁전에 들어가서 칼 차고 들어가라고 저보고 그랬으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간 떨리는 일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에고르 왕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누가 준 것입니까? 원래부터 그 사람이 간이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용맹스러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용맹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쫄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쫄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위기에 쫄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맹스러움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능력도 주셔요. 권세도 주세요. 모여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입술에 권세를 주고 선포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 가서 막 전쟁을 하니까 승리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 존경에 쓰임받는 자에게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약함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나의 영적인 악함,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대적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니 별 볼 일 없고 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나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도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간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